창세기 15장 17절에서 1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아멘. 어때요? 2020년 이제 30분 남았는데 2020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지.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대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의 나이를 앞으로 한 살을 뺐으면 좋겠다. 2020년은 우리에게 없는 한 해였다. 이건 나이로 우리를 세면 안 되겠다. 왜냐면 우리의 삶 전체가 다 멈춰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1년 2020년은 없었던 해로 전체 다, 전 세계 다 한 나이를 없앴으면 좋겠다 할 정도만큼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생활 패턴이 다 멈춰버렸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멈췄던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코로나가 전혀 우리하고 상관없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코로나가 우리 근처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묻어서 있어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다른 일반 사람들과 비길 없는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어쩌면 교회가 더 어려워졌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돌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인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뭔가 달라야 되는데 우리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나 별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어쩌면 예수 믿는 것이 더 오히려 삶 속에서 별로 이렇게 더 안 좋아지는 느낌이 들 정도까지 되어져 버리니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한 그런 상황이 벌쳐진 게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들은 어떤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또 성경을 좀 더 깊이 봐야 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설교잖아요. 2020년 마지막 설교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약속의 언약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큰 고난을 받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야 우리 밥을 먹자 하고 떡을 나눠줄 때 그 떡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 떡은 내 뭐다? 살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떡을 먹고 나니까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 뭐라 했죠? 이 포도주는 내 피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살이, 예수님의 떡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떡이어서 결국 밥이 생명이잖아요. 밥을 안 먹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먹는 것을 안 먹으면 죽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을 먹었더니 여러분의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생명을 예수님 때문에 찾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고통을 받아서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포도를 주면서 뭐라 했다고요? 예수님의 피인데 그 피 앞에 붙은 단어가 있었어요. 그것이 어떤 단어냐 하면 새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새 언약의 피. 자, 새로운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렸던 그 피가 어떤 피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내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 흘리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그 피를 내가 영접하고 그 피를 믿으면 무엇을 주느냐? 새 언약의 피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무슨 피라고요? 새 언약의 피.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기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이 새 언약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 언약의 엄청난, 예수님이 주는 엄청난 약속인데 이 언약이 뭔지를 모르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언약의 피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이 언약의 피가 뭔지를 아는데 언약의 피가 어디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이 어떤 건지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피를 이해하면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어떤 약속인지 그것을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의 땅이나 집을 계약을 하려면 여러분이 계약서를 가지고 거기다가 무엇을 찍지요? 도장을, 아무 도장을 찍나요? 그걸 아시네요. 인감 도장을 찍나요? 왜 그럴까요? 법적으로 인감 도장을 찍어야 그래야 계약이 되는 거거든요. 언약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런 사건이 있어야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을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새 언약이다 했을 때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이해 못하면 언약의 피는 피인데 그게 뭐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맞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세요. 예수님의 살은 바로 나에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이고 예수님의 피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는 믿어요. 그런데 거기 안에 새 언약의 피인데 그 언약을 모르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언약은 어떤 거냐?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자, 보세요.
자, 뭐가 나오죠? 고기가 나오는데 어떤 고기가 나오죠? 쪼갠 고기가 나와요. 고기를 잡아서 앞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3년 된 암소를 잡아오고 3년 된 암염소를 잡아오고 3년 된 숫양을 잡아와라. 그리고 비둘기를 잡아와라. 비둘기는 너무 작기 때문에 안 쪼개도 된다. 그러나 암염소와 송아지와 그리고 숫양과 암소와 이런 것들은 쪼개라. 자, 동물을 어떻게 해라? 쪼개요. 반으로 쪼개요. 그리고 쪼개가지고 두 개를 갈라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언약을 할 때는 이 동물을 잡아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약을 할 때는 집문서를 계약하든지 뭐 할 때는 인감도장을 가져와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세울 때는 동물을 쪼개라 이 말이에요. 그 동물을 쪼개가지고 거기서 보면 어떻게 나오죠?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쪼갠 고기 사이로 뭐가 지나가요? 횃불이 지나가요. 그리고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는 거다 이래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그때 당시 언약은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려면 인감도장을 가져오는 것처럼 언약을 하려면 그때 당시는 어떻게 했냐면 서로 약속을 하는데 동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두 사람이 걸어간대요. 만약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이 동물이 쪼개지는 것처럼 너의 목숨을 쪼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언약이란 말은 목숨을 내놓고 동물이 쪼개지는 것처럼 너 그 약속을 안 지키면 목숨 내놔야 된다. 이런 게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면 반드시 뭐냐면 동물이 쪼개야 돼요. 그리고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가요. 그러니까 결국 언약은 뭘 이야기하냐면 목숨 내놓고 지키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만약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물이 쪼개듯이 너의 몸을 쪼개버릴 것이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나에게 자손도 주고 땅도 주고 민족도 주시고 복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 약속을 왜 하나님 안 지키세요? 나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에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왜 약속을 안 지켜줍니까? 하나님 빨리 약속 좀 지켜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땅을 주기로 했지 않냐? 너 지금 너 언약을 맺을 거니까 너 고기를 쪼개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나가느냐? 하나님의 횃불만 지나가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는 자예요. 그 언약은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횃불이 지나가면서 400년 후에 너에게 땅을 줄게. 너 민족을 이루도록 도와줄게. 만약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목숨을 내놓을게 하고 하나님이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가는 거야. 이것은 무슨 언약이냐 하면 약속의 언약, 약속의 언약. 언약에는 다양한 게 있는데 그 다양한 속에 아브라함에게 주는 약속 메시지는 뭐냐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면서 죽을 수 있고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피는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피다. 너가 나를 믿으며 너가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목숨 내놓고 너를 안 지켜주고 너를 돌봐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목숨을 내놓는 그 약속의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내놓고 만약 네가 너희들을 안 지켜주면 내 목숨을 끊어버릴게라는 약속의 언약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놓으시고 2020년 동안 여러분을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아껴주신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여러분을 뺏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코로나가 오든 미세가 날려도 어떤 역경이 왔든 하다못해 죽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였을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지켜주셨다고 하는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 믿음은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은 간사해서 약속을 해도 계약을 파기하지만, 그리고 인간은 비겁해서 목숨을 내놓으러 가면 목숨마저도 피해서 도망가지만,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 예수 믿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무너지고 쓰러져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 번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끝까지 찾아와서 하나님의 목숨을 내놓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400년 후에 너에게 땅을 줄게. 400년 후에 너의 민족을 이룰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키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명의 아이들을 낳는데 요셉이 애굽으로 갈 것이고, 그래서 400년 동안 지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애굽에서 400년 후에 그 백성들을 이끌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지만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주신 겁니다. 하나님 목숨 내놓고 이쪽에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면서 너는 부족하고 네 백성들은 연약해도 내가 지킬 거야 하고 하나님이 목숨 내놓고 언약하셨기에 한 번 그 언약은 하나님이 지켜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내 이 피는 새 언약의 피다 했던 말은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해라.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너의 죄 때문에 죽었다. 그 피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걸 너 믿기만 해라. 그렇다면 이거는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한 번 예수님을 믿는 그 자녀들을 끝까지 목숨 걸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켜줄 거다 라는 약속이 예수 믿는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멘. 2020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숨 내놓고 우리를 위해서 던져주는 약속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아멘. 2021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릴까요? 여러분을 놔둘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목숨 내놓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별의별 일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만큼 큰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보잘것없어. 나는 아브라함처럼 쓰러질 것이고 넘어질 것이고 우리는 좌절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2020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2021년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랑 함께 하셨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아버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약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언약의 피였습니다. 나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로 나를 품으신 예수님, 보혈의 은혜로 끝까지 나를 돌보신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성도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0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302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저렇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뜻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주의 손을 굳게 잡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고 뜻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날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 하나님이 주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안수기도를 특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제가 안수기도를 하는데 한꺼번에 다 할 겁니다. 오늘 참여한 성도들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함께 보신 분들도 스스로 자기의 손에 손을 얹고 목사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복을 달라고 기도할 건데 비록 목사가 손을 얹지 않더라도 2021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두 손으로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 능력을 부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성령님, 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2020년도 붙잡아 주셨는데 지금 머리에 손을 얹을 때 삼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머리 위에 안수하시사 2021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내주 교통 능력이 2021년 동안 삼일째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사 물질이 없는 곳에서는 물질을 부어주시고 체력이 약하고 몸이 부족할 때에는 삼일째 하나님께서 건강의 힘을 덧입혀 주시옵고 사람 때문에 괴롭고 힘들 때에는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셔서 어떠한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사 2021년 하나님이 주신 힘과 권능으로 것들이 이 세상을 헤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특별히 21년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복을 내리시고 삶의 터전에도 복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다니엘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주의 백성들에게 10배, 100배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물질도 풍성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부으시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에 특별한 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였던 것처럼 다니엘이 가는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날마다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총이,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넘치는 복이 가득함으로 감사가 풍성해지며 항상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2021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앞뒤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말씀을 뽑기는 제가 카톡으로 말씀 뽑기를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카톡으로 그것을 눌리면 이 말씀 뽑기가 나온대요. 자, 그렇게 안 되는 분은
따로 제 카톡으로 따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으로 말씀 복귀를 보낼 거예요. 유튜브로 보신 분들도 말씀 복귀를 오늘 제가 끝나고 나면 카톡으로 보낼 겁니다. 그러면 카톡에서 이렇게 눌리면 내 말씀 복귀가 하고 있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노트에다 적어가지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말씀 복귀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교회 그 카톡에 이렇게 말씀 복귀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신 분들도 그걸 통해서 말씀 복귀를 하셔서 올 한 해는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자, 저 시계로 지금 59분인데 뭐 시계 다 되지 않았어요? 새가 밝지 않았나요? 언니 핸드폰 봐보세요. 지금도 예? 1분 남았습니까? 자, 그래서 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시작하게 되는 여러분 하늘에 놀라운 영광 넘치도록 빕니다. 마지막 축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게 하여 십자가에서 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기둥으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2021년 동안 이 자리에 엎드린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12시입니다. 감사합니다.